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이틀을 살지라도 주님 없는 삶은 어떤 삶이 되는 겁니까? 예, 허무의 삶이 되는 것이고 사망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하루를 살지라도 우리는 주님에서 살 수 있는 자, 주님의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는 자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 위에서 사는 것, 주님 안에서 사는 것, 주님의 안에서 살면은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주님 안에서 살지 못하면 2단 3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오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과 이제 박진영 씨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연예인 박진영.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쳐봐도 박진영 치면 뭐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뜨죠. 이 신앙적으로는 그가 이제 아이돌 그룹을 어떻게 이제 하고 이제 그 유명한 프로듀서로서 그 정말 유명한 아이돌을 그 길러내는 그 능력자로서의 정말 귀한 모습은 또 그 모습이고, 또 신앙인의 모습으로서는 또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박진영 씨가 말한 진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박진영 씨가 진리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네, 하겠지. 진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구원파가 진리를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예, 진리 얘기합니다. 자, 신천지가 진리를 말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것도 있어요. 예, 진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중요한 것은 뭐냐? 진리를 말하는데 자기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진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보는 관점에서의 진리. 구원파는 구원파대로, 신천지는 신천지대로,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의 증인대로, 안식교는 안식교대로, 피복음은 피복음대로,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의 진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진리. 저도 역시 진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저도 역시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진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진리. 자, 장로교가 됐든, 침례교가 됐든, 성결교가 됐든, 감리교가 됐든, 순복음이 됐든, 다 진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볼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100%의 진리를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그리고 안 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진리를 몰라. 그러면 이제 큰일 났어. 아니, 우리나라 참된 교단이라고 생각하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그리스도교, 제7 안식교는 아니고 오순절 순복음교회 다 진리 안에 있고 참된 참복음, 참 진리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들도 전하고 있는데 무슨 진리를 모르냐? 진리를 알면요, 진리를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전해죠. 그럼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죠. 말씀이 그대로 우리한테 생명되는 건 맞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생명되는 건 맞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과 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가르침을 주시고 이 자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고 하나님의 세계를 탄생시킨다. 그러죠? 그런데 어떤 성경 보면 하늘에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예? 그 어떤 때는 새 언약을 이룬대. 어떤 때는 거듭난대.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이것이 우리한테 말씀이 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생명이 오는데 우리 안에서 어떤 과정을 거친다고요? 성경에서는요, 창조의 과정을 거친다고요. 창조의 과정을. 이걸 말 안 하면 진짜 진리를 말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 너희 안에 창조의 세계가 일어난다. 네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고 새 것이 온다 얘기하잖아요. 내가 피조물이 되면 그러면 이것이 피조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요? 창조된다고요. 빨아된다고요. 크티시스 된다고요. 그것이 정확하게 창조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조의 과정을 겪은 사람은 이 창조의 얘기를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창조가 말로만 이 창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성경이 또 얘기를 해요. 씨를 심었는데 씨에서 싹이 나서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과 같이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 창조의 과정이다. 말씀이 실제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해. 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워버릴게. 응? 이 성전 짓는 얘기로 야 우리 조상들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이렇게 이런 싸가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성전이 바로 무엇을 갖고 얘기했다? 예수님의 육체를 갖고 얘기를 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육체가 얼마 만에 세워져 버린다? 3일 만에 세워져 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삶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세상에서 승리해버렸잖아.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해버렸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일으킴을 당했잖아.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해.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3이라는 숫자는 딱 3일 우리가 생각할 하나 둘 셋 숫자적인 3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맞기도 해요. 그런데 이 3이라는 숫자는 무엇에서 시작해요? 하나가 연결되고 시작해요. 하나가 연결돼서 결론은 3으로 나와. 1이라는 숫자라고요. 네? 1. 그리고 이 1이라는 숫자가 나중에는 어떤 또 숫자도 나옵니까? 이 3이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7이도 돼. 7. 주님 안에 들어가면요 다 같은 수요. 여러분 이 시간에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면요 1이 됐든 3이 됐든 7이 됐든 다 하나의 숫자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전체가 다 하나의 하나. 1에서 시작해. 배움에서 배우고 익히는 것에서 시작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라는 숫자 1이라는 숫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3이라는 숫자 속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육체가 실제로 태어나는 이야기를 할 때는 얼마 만에 태어나요? 네. 10달 만에 태어나요. 마리아 뱃속에서 10달 만에 태어나요. 예수님의 육체가요. 이게 창조의 과정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성전을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의 육체가 실질적으로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살아나는 거지만 예수님의 육체가 보세요. 더운 지방에서 3일이면 사람 썩어버리죠. 내장 기관 자체가 다 부패하고 썩어버리죠.
근데 이거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본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없는 상태에서 딱 태어나게 돼. 이게 이제 아브라함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습과 같아. 없는 상태에서 뿅 하고 나타나. 산신령같이. 이렇게 나타남도 나타남이지만 예수님의 육체의 나타남은, 성전의 나타남은요, 하나하나 지어서 나타나는 거야. 털을 닦고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를 세우고 지붕을 이루고 실내 공사까지 다 해갖고 완성된 것이 성전이요. 예? 이게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라고요. 그러면 이 성전이 완성되는 게 기간을 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 이 과정이 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창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 그래서 제가 생명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창조. 예수님의 생명이 지어지는, 창조되는, 피조되는 이 과정.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들을 겪은 사람은 이 창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이 생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으로 이어졌느냐, 단절됐느냐, 이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이어졌으면 어떠한 관점으로 이어졌고, 어떠한 기회를 통해서, 어떠한 시점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어지는지, 내가 하나님과 이 생명이 연결이 됐으면, 자, 우리가 이 우리가 다니는 도로로 생각해 봅시다. 이 도로가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도 있고, 자전거가 다닐 수 없는, 이 뜀박질하면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고, 예? 자전거를 떠나서 리어카가 다닐 수 있는 조금 더 큰 도로죠. 자전거는 좁아도 다녀요. 근데 리어카가 다니고 구루마가 다닐 정도면 조금 커야 되죠. 근데 이런 도로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레일을 깔았고, 그냥 지금은 KTX 같은 거 300km, 400km 쭉 나가요. 이 또 고속도로. 그러면 도로도 수도 없는 도로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 연결도요, 우리는 그냥 생명하면 똑같은 생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진리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다 있는데, 이게 진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생명 연결하고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세계에 있어. 각자가 자기가 하나님과 연결된 그 도로의 관점 아래 있어.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요,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은 그냥 맨발로 뛰어오는 사람 자기 따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따라올 수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자동차 타고 씩 가는 이 세계를 못 봐. 왜? 자전거만 타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동차나 이 고속철도로 가는 세계를 알아볼라?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전거 타는 것만이 진리야. 이 똑같아요. 구원파가 됐든 신천지가 됐든 여호와의 증인이 됐든 침례교가 됐든 장로교가 됐든 감리교가 됐든 다 똑같은 관점이라니까요. 자기들의 관점. 자기들만이 전하는 진리. 여러분, 예수의 생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하나의 관점이라니까. 응? 이 숫자가 3일 만에 태어났느니 일주일 만에 46년이 걸렸느니 전부 다 하나의 관점으로 다 끝나. 응? 근데 이런 하나의 관점으로 끝난다는 걸 몰라. 여러분, 고속도로 딱 하나 깔아놔 보세요. 이 고속도로에서 그냥 고속으로 갈 수도 있고, 리아카도 갈 수가 있고, 구루마도 갈 수가 있고, 자전거도 갈 수가 있고, 여기다 철도가 딱 갖다 놓으면 KTX도 갈 수가 있고, 진짜 길 하나만 제대로 뚫어놓으면. 근데 그 하나님의 길, 유일한 길, 성령의 길, 그 길은요, 모든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알아.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생명이 연합이 된 사람은, 진정한 진리 아래 있는 사람은, 신천지가 이단은 이단인데, 신천지가 말한 이거는, 야, 진짜 진리를 말하고 있네.
박진영이가 구원판지 뭔지 뭐 이단이라고 하는데, 야, 박진영이 저 친구, 박진영 씨, 저분, 이런 부분은, 야, 정말 귀한 말 전하고 있네. 이걸요,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요. 다만, 이걸 전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잘못 얘기하고 있구나. 옳지 않은 걸 얘기했구나. 구원파가 됐든, 신천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 다른 부분은 잘못하고 있구나. 장로가 됐든, 감리가 됐든, 침례가 됐든, 이런 기존의 교단의 정통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명 전하지 못하고 있구나. 아는 거예요. 알아. 그래서 진정 진리에 있는 사람은요, 모든 비진리를 갖고 있다고 하고, 모든 비난받는 그 사람 속에서도 진리를 구별하고, 진리를 발견해놓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진리 안에서도 왜 진리가 아닌지 또한 이것을요,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박정희 씨도 얘기했죠. 그 박정희 씨가 어느 부분은 잘 전하는데, 제대로 된 진리라고 제가 봐도 말할 수가 있는데, 다른 부분은, 옳지 않은 부분들을 전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안타깝다. 이렇게 말했죠. 저는요, 신천지도 경우에 따라서는요, 정통 교당보다 잘 전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말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교장들 제가 폄하하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전하지 못하는 건요, 정말 귀한 은혜 안에 있어. 그러나 대부분은 진정 생명 아래 있지 못한 것을 저는 봐. 그래서 저는 그 생명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 생명의 실상을 잊게 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여기 우리 안에서 어떠한 가정을 거치느냐, 창조의 가정을 거치는다. 우리 안에서 생명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 생명 창조가 일어날 때만 실제적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존하게 되는 것이다. 응?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안에서 장성해 간다, 성장해 간다. 에베소에서도 나오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단 얘기를 우리가 잠깐 합시다. 왜냐하면 내가 이단인지 모르면요, 내 자신이 이단인지 모르면 하나님께 인정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하나님 볼 때는 내가 이단인데, 하나님 볼 때는 내가 이단인데, 내가 이단인지를 몰라. 자,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지를 몰라. 그럼 여러분 게임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자,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제 이 교회, 통념상의 교회, 이 사에서 말하는 통념상의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단에 대한 선입견이 있고, 잘못 구별시켜서 입력된 이단론에 우리는 다 일반적으로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단 하면은 이제 좀 이렇게 선을 긋는, 배척하는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자, 저만 하더라도 저는 침례교 출신이에요. 침례교에서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침례교에서 신앙생활 할 때, 자,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도, 구원파에 대해서도, 그리고 제가 머리 자르러 가는 미용실 사장님이 구원파였었어. 저 신인철에. 그래서, 여러분, 이걸 공부를 했어요. 제7일 안식교가 어떠한 관점이고 이런 걸 공부를 했어. 그래서 이단은 같이 우리 요한 일서에서도 나오잖아요. 이단과 같이 하면 돼, 안 돼?
악수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나와요. 근데 사실 그 악수도 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의 경륜 안에 있지 않은 사람하고 악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종도 하지 말라. 응?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제가 볼 때는요, 그리스도의 경륜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그 이단들 뿐만 아니라 기존 교단들도 다 그리스도의 경륜 안에 있지 않아요. 응? 저는요, 너는 무슨 근거로 그런 말 하냐면요, 어느 목사님들이든, 설교 3편만 갖다 놓으면 그 안에서 다 나와. 응? 그리스도 경륜 안에 있는지, 없는지 다 나옵니다. 왜? 우리들은 이미 어느 교회가 됐든, 어느 목사님이 됐든 다 설교해 놓고 있잖아요. 응? 저부터 살아도 2012년서부터 제가 설교하는 거 저는 다 갖고 있어. 공개할 수도 있어. 그런데 저는 그때는 내가 이걸 잘못 얘기했었네. 지금은 더 큰 은혜 주시니까 세상에 율법이 복음이라는 소리까지 해버리네. 이건요 아주 율법이 부활이라는 소리까지 해버리네. 여러분 이거는요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이건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제가 이단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 아니 어떻게 율법이 복음이고 어떻게 율법이 부활입니까? 응? 그런데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복음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말씀 자체가 부활이라니까. 그러면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율법이라고 말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복음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이제 이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이 모른다고 보면 이단이라 하게. 근데 문제는 자기가 모르는 부분은 몰라. 아까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얘기했습니다. 이 자전거길을 계속 자전거만 타고 다니는 사람은 고속도로도 못 보고 400km 달리는 KTX 여기도 열차도 못 봤기 때문에 여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 평창 올림픽 때 와가지고 놀래버렸잖아요. 서울에서 KTX 타고 평창까지 이제 고속철도로 금방 가버리잖아요. 부산 금방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야. 거기서는, 이북에서는 열차를 타면 어때? 가다가 서버리면 10시간도 있고 하루도 좋아버려. 왜? 그 전기가 안 들어와버리면. 응? 그게 이제 북한에서의 철도의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만 경험한 사람들은, 아니, 막 5분마다 열차가 오네? 응? 5분마다, 10분마다 열차가 와. 전철이 와. 거기서 사람들이 꽉꽉 차. 그런데 이렇게 오는 열차들도 막힘이 없이 그냥 몇백 킬로 막 달리네? 이거 경험 안 해본 사람 모르는 거거든요. 자전거만 탄 사람들은 자기가 탄 자전거 길만이 진리요. 이 고속도로라든가 KTX 절대 몰라.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모습을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응? 정말 그놈이 그놈 같고 저놈이 저놈 같고 이놈이 이놈 같고 이거 어떻게 한대요? 기도하니까 주님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응. 옛날 재래식 화장실 그 구더기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구더기가 구불구만 이놈이 이놈 받고 이놈이 이놈 받고 서로 올라가려고 타고 올라가고 구더기가 구더기를 받고 하잖아요. 서로 이놈이 받고 저놈이 받고 하는 거예요. 이 구더기가.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 그럼 구더기가 구더기를 타봤자 구더기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나는 진리 아래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안에 있는데, 또 다른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또 다른 부분에 내가 알지 못하는 비진리를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을 몰라.
그러면 이 상태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겠냐고. 내가 알면서도, 내가 깨달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적 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진정 죄인인 것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동안 욥 얘기 정말 많이 했잖아요. 욥 보세요. 욥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자기를 복종시켜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놈 봐라. 이게 악에서 떠났네. 응? 나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네. 이거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 생명연합이 안 되면 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연합이 되기 전에는요, 자기가 아는 세계가 진리라고 생각을 해. 욥도 자기가 진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도 자기가 진리 안에 있다고 하고, 신천지도 자기가 진리 안에 있다고 하고, 구원파도 기존의 교단들도 각자 다 자기가 진리 안에 있다고 그래. 응? 욥과 같이. 근데 하나님은 네가 진리 아래 있지만, 네가 나를 아는 진리 아래 있지만, 그게 진짜 진리가 아니야. 진짜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야. 어? 욥이 진짜 하나님 만나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해버려요? 어?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어? 내가 할 말, 자, 할 말이 없다는 얘기는, 할 말이 없다는 얘기는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가 똑같아. 나는 믿음이 없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없는 죄인일 뿐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 이때사 욥이 아는 세계가 실제되는 거라니까요. 이때사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 절대 실제가 안 돼.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부분을 봅시다. 우리는 이제 내가 죄인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가 아니요, 이제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부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목사님들 되면 기본적으로 자기 부인을 다 해. 그렇죠? 근데 목사님뿐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말씀 깊게 들어가고 말씀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자기 부인의 모습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소리 다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만 하더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소리 다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인인 걸 알았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없다? 이제 여기에 가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이제 입이 닫아져. 왜냐? 내가 진짜 죄인인 걸 절절히 깨달아서 내가 아는 세계와 나는 죄인인 걸 내가 온전하지 못한 것을 누군가 깨달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알잖아요. 이걸 아는 상태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말씀 공부 열심히 하러 다니는 분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분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항상 진리 안에 있지만 그래도 비진리에 갖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이제 좀 환란이 닥치고 어떤 좀 그 아픔을 겪어도 그 아픔을 겪으면서 그 좀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무슨 고백을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에게 이런 모습을 주셨고 이런 내 죄인의 모습 속에서 다시 성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환란을 주시고 이런 아픔을 주시고 이런 억울한 일도 당하게 하셨네요 라고 감사의 고백을 해요. 그러면 이 감사의 고백이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귀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생명연합이 됐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도우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없어요. 없어.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생명연합이 됐으면요, 하나님의 생명연합이 된 그 증거가 나오고 그 말씀, 그 계시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나오는 상태에서 무엇을 했으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항상 부족함 아래 있고 내가 비진리를 소유할 수밖에 없는 아직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한 존재인 것을 깨달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도우심을 받아서 먼저 깨달은 목사님이나 먼저 깨달은 그 신앙인의 그 선배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걸 깨우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걸 고백을 해요. 응? 그러면 그 고백 자체는 좋고, 그런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 믿음, 그 신앙의 상태는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 해서 생명 자체가 된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자체가 그 안에서 탄생해서, 그 안에서 인도하고, 그 안에서 실질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 내가 아는 세계, 진리가 됐든 말씀의 깨달음이 됐든 거듭남의 은혜가 됐든 창조의 얘기가 됐든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됐든 어떤 얘기가 됐든, 이러한 것들을 내가 알아서, 내가 깨달아서, 내가 가르침 받아서 이 세계를 아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실제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전부 다 자기만의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고 자기만의 깨달음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냥 이게 듣고 흘러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 이것이 여러분 습관적이 될 수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 습관적이 되는 그 속에서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 진짜 생명의 실체가 심겨져서 그 생명의 실체가 나타나는 은혜를 또 입기도 합니다. 그걸 저는 바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어떤 분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거짓 선지자래. 그래서 율법을 폐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망쳐가고 그런 거야. 그리고 이제 그분은 또 그 성경 연구 무슨 하여튼 그래, 그런 단체야. 성경신학 무슨 단체야. 그런데 그런 단체에서는 뭐라 하냐? 성경이 무음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성경은 잘못된 것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저는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몇 번 제가 메시지를 남겼다 끊어버렸어요. 왜냐? 성경을 부인하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세계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뭐 때문에 믿고, 그 근거가 무엇이고, 그 발단이 무엇이고,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 하나님이 우리 영의 주인이시고, 이런 것을요, 어떠한 관점에서 이런 걸 하냐고. 성경 부인해버리면요, 이 신앙 자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단인지 모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이 이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을 바울은 율법을 폐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니까 몇 군데 그 성경 구절을 써. 근데 그게 그 사람 볼 때는 그것이 율법 폐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율법 폐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자, 제가 율법 폐하는 걸 직접 언급한 부분이 히브리서 8장 7장 15절인가요? 거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율법을 폐하는데 그 율법이 연약하고 무익해서 율법을 폐한다는 그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우리 한글 성경에 율법을 폐한다고 딱 꼬집어서 말한 그 부분이 히브리서에 있다고요. 이 히브리서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일반적인 기독교에서는 뭐 바울이 썼다고도 하고 다른 사람이 썼다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누가가 썼다고도 하고. 그런데 원문에는요,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이 히브리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딱 나와요. 바울이 이탈리아에서 디모데로부터 디모데 시켜가지고 이 히브리서를 썼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바울이. 그럼 바울이 쓴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안 나타나 있지만 원문 성경에는. 그러면 자, 바울은 맞네, 율법 폐했네. 응? 히브리서 7장 15절에 율법 폐했잖아. 거기 딱 기록되어 있잖아. 그런데 그 폐한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기노마의 학에서 폐한다고.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 율법의 상태를 폐하고 새로운 상태로 변화시키는 그 자체를 그렇게 기록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자, 로마서에도 보면 3장 24절인가에 분명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도려 굳게 세우느니라. 이 굳게 세운다는 단어가요, 부활한다는 단어라니까요. 율법을 부활시킨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했네. 율법은 부활이라는 말을 그 전에 얘기를 했어. 내가 그냥 율법이 부활입니다 이렇게 딱 집어서는 내가 지난주에 처음 얘기했지만 그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네, 로마서 3장 24절을. 그러면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려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 말하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운다는 단어가 부활이라는 단어라고. 그러니까 율법이 부활이라니까요? 율법이 율법으로는 안 끝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법 자체로 안 끝난다고, 그 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율법 받아서 율법으로 끝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복음으로 완성돼서 하나님과 영생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가르침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소원. 하나님의 소원.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좀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내가 조금 성경 공부하면 성경 공부한 대로, 내가 아는 세계 안에서 우리는 다 뭘 해버려요? 안주를 하고 내가 아는 세계만이 진리라고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목소리를 높여. 응?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것만이 진리야. 그러나 저는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제가 알지 못하는 것에서는요, 내가 저에게 허락되지 않는 그 부분에서는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담의 모습이라고요. 응?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과 생명결합이 됐다 할지라도 내 자체가 온전한 생명이 아니라니까요. 응? 온전한 생명이 아니야. 나는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날마다 성장해 갈 존재고, 어느 때까지? 육신을 벗을 때까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때까지.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생명연합이 될 때까지, 예? 이게 나의 모습인 거요.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속사람은 성장해 가야 될 존재.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진리고 모든 것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야, 서목사야, 너는 지금 옳지 않는 부분을, 이 부분을 얘기했으나 너는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이 부분을 언제쯤 너는 얘기할 것 같다. 어? 이렇게도 우리 주님은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 이 선택받은 얘기를 좀 하라고 하시네. 이 선택받는 것도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냐면 우리가 예정론을 얘기하죠. 우리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입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법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선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의 영원 전서부터 나의 영원 후까지 아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서영화 목사가 2023년도 10월 달에는 이렇게 말하지만 2024년이나 2025년은 이런 말도 할 것이다.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시공간이 없다니까요. 내 영원 전서부터 내 영원 후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예를 들어서 2025년에 이런 말을 전할 것이다 하면 이 부분을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이 나를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 안에 들어갈까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교단에서 지금 이 예정론을요 대부분 다 잘못 얘기하고, 이 선택론,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야기를요 진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박진영이도 그 얘기 한 거 있다. 그 박진영 씨도 그 얘기 한 거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한 부분.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이제 뭐냐면, 법 안에 있는 건 이제 말을 못 하더라고. 법 안에. 하나님은요,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또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태초부터. 모든 것이 있기 전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은요, 영원 전서부터 영원 후까지 일관될까요? 변화될까요? 응? 일관되죠. 하나님의 뜻이 변하면 그게 하나님의 그 진리예요? 진리가 변합니까? 진리는 안 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경륜은요, 영원 전서부터 영원 후까지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법이에요, 법. 이 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아는 부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되어질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반응되어지는 나를 하나님은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선택받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법 안에 서는 거라니까, 법. 하나님의 법.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질될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없고, 달라질 수도 없는 거예요. 없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는 세계,
응?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 전서부터 우리가 나중에 어떤 나의 신앙을 드릴지 내 자의적인 신앙을 드릴지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는 알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다. 이 부분은 그 박진영 씨가 나는 읽어보고 깜짝 놀라서 야 이것도 보네 깜짝 놀랐어.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거 뭐예요? 이 법 안에서 한다는 소리를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박진영 씨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박진영 씨를 아시는 분 있다면 이런 것도 전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법 안에서 내가 일하시는 분이라니까요. 법? 이 법이 다른 말로요 진리예요 진리. 응? 하나님의 법은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니까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영원 전서부터 영원 후까지 일관되게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계에서도 그 전에 한번 얘기했죠. 자 예수계에서도 보면 자 악한 자가 그 악한 자기의 모습을 회개하고 선한 모습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선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리면 이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이전에 악한 모습을 한 이건요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신다니까요. 근데 반대로 또 선한 자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선한 일을 막 하고 선한 신앙의 모습 아래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이 선한 모습 아래 있던 사람이 갑자기 악한 모습이 됐어.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악한 모습이 된 사람을 야, 너 그 전에 선한 일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너 좀 봐줄게. 이렇게 해야 안 해요? 안 해. 이 말은 우리 인간은요 언제든지 악한 모습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우리는 악한 모습 아래 있지만 그 선 자체이신 그분, 빛 자체이신 그분을 우리는 향하고 그 빛, 진리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우리는 언제든지 선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거기에 반응하는 겁니다. 악한 자라고 항상 너는 악인이라 너는 지옥 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너는 선한 자라고 해서 야, 너는 선한 자야. 너는 항상 너는 영원토록 너는 선한이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셔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찬양하다가 강도 얘기 잠깐 했습니다. 응? 우편 강도. 자 주님께 야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했으라 이 은혜의 말씀을 이 사랑의 말을 들은 이 강도는 정말 엄청난 은혜 아래 있는 것이다. 왜?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음성을 딱 듣고서 죄 지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십자가에서 바로 죽어버렸어. 그 나무에 매달려서 바로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말 듣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데.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인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자 가룟유다가 아니라 그 강도, 소위 말하는 우편 강도보다 얼마나 엄청난 고백을 하고 얼마나 엄청난 선한 일을 하고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신앙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게 뭐예요? 우리는 그걸 하면서도 수도 없이 마음으로, 눈으로 뭐를 할 수 있어?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러면 이 마음으로 죄 지으면요, 그 죄 짓는 것 고스란히 갖고 있는 거고
그 죄의 모습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할 날이 온다니까요. 이게 흰보자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 반드시 계산할 날이 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내 자신을 죽음에 넘겨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응? 그 우편 강도와 같이 우리는 항상 죽음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죽음 속에 있지 않으면, 죽음 속에 있으려고 내가 발부동 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제 생명으로 악인으로 부활해서, 응? 선한 자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응? 악인으로 부활해서 항상 죄 짓는 모습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자, 이제 정리를 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 이단 얘기를 하면서 잘못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 납니다. 내가 정말 참된 신앙을 가졌느냐, 내 안에서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에 나에서 이제 내 주위로 펼쳐지는 거예요. 나에게 보여지는 사람. 박진영이가 됐든, 응? 누가 됐든, 그 연예인 중에서도 그 아무 있잖아요. 저 잘생긴 아이돌. 박보검인가? 그 친구도 뭐 어디 이단교회 다닌다고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요, 뭐 비난하고 뭐 이게 이렇게 이야기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 여러분 진리를 찾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들 나름대로.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선입견이라든가 잘못된 그 신앙관, 잘못된 말씀의 적용을 통해서 뭘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해. 죄는 이단이다. 저것들은 이단이다. 근데 나는 참단이다. 자기도 이단이면서. 이게 여러분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 자신을 보는 것이고, 또 내 자신을 내 자신 스스로가 성찰하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도 성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계명을 주었어요? 네? 새 계명을 주었잖아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은 내가 볼 때 다 이단이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내가 나를 믿는 믿음 아래 너희들 있다고 하지만 다 나를 온전히 모르고 있어. 나는 고속도로도 아니고, 나는 KTX도 아니고, 나는 비행기도 아니다. 근데 너희들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구르마 타고 다니면서, 그냥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기차 타고 비행기 타면 엄청 너희들이 신뢰한 것 같지만, 야, 내 세계는 빛보다 더 빠른 세계야. 빛은 일초에 지구를 7바퀴 반둔다고 하던가요? 아무리 빠른 로켓을 쏴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번개가 이쪽에서 쳐서 저쪽으로 비치는 것과 같이 어느 틈에 우리를 성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계를 모르면서 이 하나님의 세계를 안다고 그래요? 빛의 세계를 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다 자기만이 진리라고 하고 있고 내가 아는 것만이 옳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주님은 말씀한 거예요. 야, 너네들 그렇게 하지 말고 너네들 서로 사랑해라 제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너희들,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줬잖아.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가 죽어줬잖아. 너희들을 사랑하고 싶어서 내가 죽어주었잖아. 너희들을 내 사랑의 상대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죽어주었잖아. 이와 같이 너희들끼리 서로
이러한 모습으로 서로 사랑해야 돼. 어? 이단이 있으면 네가 참단이면 그 이단 데려다 네 참단 만들어. 이러한 차원에서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발 2단, 3단 얘기하지 말고 내가 진짜 2단인 걸 발견하는 자가 진리를 발견할 겁니다. 욥이 그 세 친구가 와가지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와서 정말 귀한 말들 많이 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귀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욥의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지금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너는 지금 자전거 타고 왔잖아. 너는 지금 구르마 타고 왔잖아. 너는 오토바이 타고 왔잖아. 오토바이도 막 500cc짜리가 아니라 90cc, 50cc짜리. 너는 그거 타고 왔잖아. 그러면 너는 나의 길을 모르는 거야. 이러한 차원으로 욥은 반응하는 거예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이 권면에 말을 할 때, 야, 너희들은 내 수준에 아직 안 이르렀다니까? 굳이 이렇게 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의 입장에서는 고속도로, 고속철도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무리 고속철도로 가고 있어도 비행기보다 더 빨라, 안 빨라? 빛보다 빨라, 안 빨라?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조족지혈인 걸 몰라요. 조족지혈인 걸 몰라. 우리는요, 새 발은 피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새 발에 바늘을 콕 찔러도 피 안 나. 근데 새 발에 피가 나봤자 조금밖에 안 나. 그래서 이걸 새 발의 피라고 그래. 조족지혈. 우리는요, 내가 아무리 용 써봤자 조족지혈밖에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피는요, 온 천지를 적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요, 포도즙을 짜는데 이 포도즙이 어디를 다 적셔버려? 대지를 다 적셔버려요. 이 예수님이 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모든 걸 다 적신다니까. 자, 이 예수의 피로 우리가 덮임을 받아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덮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는 자만이, 내 생명을 버리고자 하는 자만이 예수의 피로 다 덮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덮임을 받아야만 내 안에 이 피의 실체가 나타나. 생명의 실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길 다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이런 일 저런 일 겪으죠. 아픔도 겪고 어느 날 지금까지 내 상상도 못했던 일들도 겪어.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겪을 때 누가 그러한 일을 겪은다? 내가 이러한 일을 겪은다? 단순하게 이것만 생각지 마시고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자, 우리에게 여러분 성경 이 66권이라는 성경 한 권에서도 수많은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아니 다른 건 다 놔두고 자, 이스라엘 왕들 얘기만 하면은 이스라엘 왕들 얘기만 하면 자, 아브람 저는 빼내버리고 아브람부터 14대 이 14대 이게 와야 14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나? 42대가 와야 예수가 탄생한다니까요. 이 예수가 탄생해. 그러면 이 예수가 탄생할 때까지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얘기를 해. 그 얘기는요, 수도 없는 사건을 얘기를 해.
그러면 한나라 이스라엘의 뭐요? 역사일 뿐이야. 나하고 상관없어. 근데 우리는 예수 그거 딱 한 분만 딱 만나버리면 돼. 예수님 딱 한 분만 영접해버리면 돼. 그렇죠? 근데 성경은 야 내가 예수를 만나려면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만나야 돼. 아브라함 만난 다음에 42번을 만나야 돼. 오늘 진짜 만날라. 아브라함 만난 다음에 42번째 가서 다 예수를 만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얘기도요. 출애굽 42인치 얘기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자, 마귀의 땅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장막을 몇 번 쳐요? 그 진지를 몇 번 쳐? 42번을 진지를 쳐요. 42번을 진지를 친 다음에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왜 있느냐? 내 안에 그런 일을 겪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또 내 안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도 내 바깥에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 바깥에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뭐 하는 거요? 내 일로, 나의 일로, 나의 경험으로 이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열매의 세계를 가는 거예요. 그 결과의 세계.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겪은 일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어떤 모습을 보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세계가 발전되길 소원합니다. 자, 요 건너편에 아파트 세워졌잖아요. 헌집 딱 밀어버리고 새 집 줬잖아요. 내 안에 헌집의 세계 지저분한 거 딱 밀어버리고 하나님의 세계 신천지가 저기서 말하는 신천지가 세워져야 된다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나는 안 세워. 그 신천지는 안 세워. 여러분 제가 말하는 신천지는 어떤 신천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천지를 세워야 된다고요. 그러면 자 지금 우리 권사님은 그 신천지 안 세운다 했어요? 2단 신천지인 줄 알고. 2단 신천지를 생각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응. 근데 이 신천지란 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지. 그러면 2단이 새하늘과 새 땅을 딱 갖다가 써먹으니까 신천지를 말 안 해. 이 새하늘과 새 땅 얘기를 안 해. 이게 기존의 모습들이에요. 저는 신천지 세워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성경에 신천지가 세워져야 되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져야 되니까. 우리 안에 구원파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내가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렇지. 그런데 구원파에서 이 구원을 딱 따다가 구원파라고 써먹어. 신천지도 써먹어. 네. 여러분 자신이 거기서 나다 써먹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구원파가 돼야 되고 여러분 자신이 신천지가 돼야 될 줄 믿어요. 그러면 뭐예요? 구원파라는 2단, 신천지라는 2단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한 여러분이 정복하는 거예요. 신천지도 정복하고 구원파도 정복하고. 이것이 어디를 정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응? 내 안을, 나의 옛사람 안을. 나의 옛사람을 안을 정복해야 밖에 있는 2단의 세계에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의 세계를 정복하지 못하면 밖에 있는 세계 절대 정복 못해. 그러니까 밖에 있는 2단들을 보면서 뭐 손가락질이나 하고 저것 아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정복된 세계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응? 여러분 안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여러분 안에서 진정한 여러분의 옛생명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 원수가 되어 있는 여러분의 옛생명의 세계를 진짜 정복해서 그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면 밖에 있는
모든 이단의 세계, 응? 밖에 있는 옛생명, 사단의 생명들도 하나하나 정복해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 각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합시다.